아까 질문을 할 때 마이크를 썼었어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저희 감독님이 처음이라서.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수벌이 실무유법 열애득 안욕사라 삼약삼불이. 야, 이게 이제 이게 실무유법이 없으면 열애득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라고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애가 안욕따라 삼약삼불을 얻었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실무유법이라는 말 때문에 그렇게 읽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는 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열애가 얻게 된 것이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열애가 안욕따라 삼약삼불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면 뭐가 돼요? 안욕따라 삼약삼불을 얻은 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런 게 이제 그 한문 해석의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실무유법 열애득 안욕따라 삼약삼불이 이렇게 실제로 없는 법을 열애는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로 얻었다 뭐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이제 전체 문맥이 완전히 또 어긋나 버리죠.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열애가 얻게 된 것은 지금 그 실제로 존재하는 법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열애가 얻게 된 것이 뭐예요?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라는 거예요. 즉 무아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 무아를 이해한 게 안욕따라 삼약삼불인 거지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라는 존재가 있어가지고 그걸 얻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수벌이 야규범 열애득 안욕따라 삼약삼불이죠. 만약에 여기 위에는 실무유법이지만 밑에는 유법이잖아요. 그죠? 존재하는 법이 있어서 열애가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를 얻은 자라면 그런 말이죠. 이거는 그런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를 얻는 자니까 얻는 자가 있고 얻는 대상이 안욕따라 삼약삼불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자라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연등불이 즉불 여하숙이 곧 자아와 함께 하고 있지도 않은데, 그죠? 연등불이 자아가, 왜냐하면 부처님이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를 얻은 거니까 안욕따라 실무유법을 안 것이 안욕따라 삼약삼불, 그래서 열애에게 얻어진 것이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니까 그러면 자아가 함께 하지도 않아. 그죠? 불여하 그랬잖아요. 즉불여하 숙이 그랬죠. 자아와 더불어서 자아와 같은 것을 함께 하지도 않죠. 부처님은 안욕따라 삼약삼불이가 실제로 존재하는 법이라고 하는 생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안욕따라 삼약삼불이가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아와 같은 것이 함께하지 않아요. 불여하다고. 그죠? 함께하지 않아요. 무아의 개념으로 이해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 여넷에 네가 다음 생에 당득작불, 당연히 득작불이에요. 부처를 어떻게 해요? 지어서 얻는다고. 득작불이잖아요. 부처를 지어가지고 얻는다고. 부처를 짓는데 어떻게 줘요? 삼아승직업을 짓겠죠. 근데 부처님은 삼아승직업을 지어가지고 얻는 부처가 아니라 실무유법이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면 그랬을 때 그것을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 안욕따라 삼약삼불을 얻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도 짓고 그래가지고 이름을 서가모니라고 할 거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등불 부처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고. 그런 말 속에 말도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이게 논리적인 층위가 서로 맞지도 않는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실무유법 득 안욕따라 삼약삼불이 실제로 존재하는 법이 없는 거죠. 없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안욕따라 삼약삼불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게 실무유법이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실무유법 득 이렇게 하고 안욕따라 삼약삼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가 이렇게 띄어쓰기를 한겨 이거? 접니다. 잘못했어요. 원래는 다 붙어 있는데 이해하기 쉽도록 띄어쓰기를 한 건데 잘못했네요. 시호로 이런 까닭에 연등불 여화수기 작시연 여월에세 당득작불 호서가모니 그랬어요. 이런 이유로 연등불 부처님이 자아와 함께 해야만 너는 그러니까 지금 시호로 이런 까닭에 지금 위에는 즉불여화였는데 여기는 여화수기죠. 자아와 함께 하고 있을 때에 수기를 내리는 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너 자아가 함께 하고 있으니까 너는 다음 생에 부처가 될 거야. 부처를 지어서 부처가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 깨달은 무아인데 이런 얘기가 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있다고 생각하면 존재로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는 사실 그런 얘기 듣고도 봐 금강경에서도 윤회를 얘기하고 있다니까 부처님 뭐 옛날부터 연등불 얘기도 나오잖아. 그러면서 안 나왔으면 말을 말어. 만약에 그런 정도의 얘기라면 이 금강경일 리가 없겠죠. 금강 같은 지혜일 리가 없어요. 그 말 안 되는 거예요. 그 제목 따로 내용 따로 뭐 이렇게 가는 거지. 백과사전에다가 써놓기는 과일 가게 이렇게 써놓고 안에서 생선을 파는 거랑 똑같지. 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왜 그런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죠. 아이고 하고 이제 얘기를 하죠. 왜 그런가 하면 열애가 실제로 존재하는 자라면 즉 제법이 여의예요. 존재하는 법이어서 그 의설과 같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야교인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어가지고 열애득 안욕따라 삼약 열애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다라고 말한다면 그 말이죠. 열애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고 한다면 수보리 여기도 이제 두 가지를 읽을 수 있어요. 수보리 하고서 이제 끊어서 읽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보리가 실무유법이라고 네가 실무유법이라고 가르쳐 준다고 해도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원어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게 이제 뒤에 지금 수보리하고 내가 이렇게 느낌표를 찍었는데 그것보다는 아마 수보리 네가 지금 앞에서 수보리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수보리라고 부를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문장의 전체적인 구성으로 보면 수보리가 실무유법 실제로 네가 그렇게 실제로 존재하는 법이 없다고 말할지라도 부처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다고 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부처라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정도는 얻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렇게 그 부처를 존재로 바라보면 그런 생각을 하겠죠.
얻는 자와 얻는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이제 이런 존재에 대한 사유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끊임없이 이런 소유자를 말하게 되고, 그랬을 때 우리가 하는 질문은 뻔합니다. 그래서 그게 근원이 뭔데? 그래서 그거 누가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게 어디서 나왔는데? 뭐 이런 얘기 자꾸 하게 돼요. 그랬을 때 부처님은 너는 독화살이 박혀 있는데 독화살을 빼지도 않고 계속 이 독이 뭐냐고 이렇게 묻고 있구나. 이 독을 묻힌 독이 식물의 독일까 아니면 뭐 동물의 독일까? 이 독화살을 쏜 놈은 주민등록번호가 1로 시작할까 2로 시작할까? 뭐 이런 얘기나 하고 있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의 화살을 빼지 못하면 질문이 맨날 그 자리에서 계속 돕니다. 그럴 때 답답해요. 최근에 몇 사람을 만났는데 답답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수보리 열애소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시중무시요. 수보리야, 열애가 얻게 된 것은 열애가 소득된 것은 얻어지게 된 것이란 말이죠. 득이라는 말을 안 쓰고 소득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득과 소득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소득은 뭐 가다가 이렇게 얻어진 게 소득이죠. 야, 좀 소득이 좀 있었어. 그렇잖아요. 그런 게 소득이에요. 내가 강제로 취해서 얻는 것은 득이고. 그러니까 지금 얻어진 것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죠. 뭐 때문에요? 실무유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가운데서 그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고 하는 그 속에는 그 어시중하는 말은 그 가운데에는 사실은 뭐예요? 실이라고 하지만 무실을 모아라 그랬잖아요. 실도 없어요. 왜냐하면 환상이니까 실은 아니죠. 그렇다고 그 환상이 저 혼자 생긴 건 아니죠. 실제 외부의 그 들어온 신호를 해석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비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실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허황된 것도 아니에요. 부처님의 깨달음은 그렇다고. 근데 그것을 실체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거나 이러면, 아니면 다 뻥이라니까 뭐 이렇게 해도 안 된다고 무실을 무언하는 거예요. 시고로 열애설 일체법 개시불법. 이런 까닭에 열애는 일체가 법이라고 설했고, 열애설 일체법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체법이라는 말이 참, 이게 일체라는 말이 사르바고 이게 다르마예요. 그래서 사르바 달마, 우리 뭐 천수경 같은 걸 뭐 살바 달마 이런 말 나오잖아요. 살바 달마, 뭐 그게 사르바 달마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을 브라흐만에서는 일체법을 뭐라고 이해했냐면, 브라흐만은 일체법은 브라흐만이라는 거야. 브라흐만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그러면 적치설을 주장했던 그 사문들은 일체법이 뭐겠어요? 5원이거나 4대거나 그러겠죠. 부처님은 일체법을 뭐라고 그랬겠어요? 일체가 법이라고. 그래서 똑같은 단어인데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경전을 읽을 때 이런 것을 주의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일체법으로 읽어야 될 것인지 일체가 법이라고 읽어야 될 것인지, 이 앞에서는 뭐라고 열애설 그랬어요. 그죠? 그럼 열애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자기 자신을 열애라고 불렀으니까, 열애가 설하는 것은 일체가 법임을 부처님이 깨달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은 법으로 드러났다고 열애는 설한다라고 읽어야지, 그거를 그렇지 않고 열애는 일체법을 설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브라만도 그랬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한문이 개떡 같아요. 개떡 같아요. 우리말은 이런 거 다 그 조사를 써가지고 다 구분할 수 있는데 한문은 이거 이제 참. 그래서 아주 한문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사람이 한 5개 써놓고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 사람이 사람 같아야 사람이지 사람 같지도 않은 게 뭔 사람이요. 이게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거든요. 도저히 그렇게 안 읽어지더만요. 그 다음 수벌이의 소원 일체법자 즉비 일체법 시고명 일체법. 소원 일체법이라고 하는 자들은 그죠? 일체법이라고 얘기하는 자들은 그게 무슨 일체법이야? 즉비 일체법이죠, 그죠? 그게 뭔 일체법이요? 그런 거는 일체법이 아니지. 그래서 이름으로 명일체법, 이름으로 된 일체법이라는 거예요. 왜요? 식과 명색은 서로에게 인식은 이름으로 된 대상을 인식하죠. 그래서 인식작용과 명색이 이렇게 서로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실제하는 일체법이라고 말해도 그것도 결국은 그 일체법도 아니라고 하지만 그 일체법도 이름으로 된 일체법이겠죠. 당연히. 수벌이 비여인신장대. 수벌이야. 그래서 내가 비유해서 사람의 몸이 겁나 크다고 그랬지 않냐. 먼저 나왔죠. 인신장대가 어디서나 수미사랑 같아서, 즉 다시 말하면 우리 감각이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그죠? 육근이니까 6개의 그 감각의 근거가 얼마나 크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소리를 들으면 멀리 있는 것도 가까이 있는 것도 다 구별돼. 저 큰 태양도 여기에 다 들어와. 그래서 저렇게 큰 놈들이 다 들어오려면 내 몸이 얼마나 커야 되겠어요? 무지하게 크죠? 그래서 숨이 사랑만 하다고. 그래서 인신이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실제 몸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장대하다는 말은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그런 거 다 두르지. 뭐 이런 거로 비유해서 얘기했잖아,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갑자기 뜬금없이 왜 뭐 사람의 몸이 장대, 비유하건대 사람의 몸이 장대하다. 그래서 수보리가 말하기를 세존이시여 열애가 설하신 것은 사람의 몸이 장대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큰 몸이 아니고 이름이 큰 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존에 해석해 왔어요. 왜 뜬금없이 그 말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좀 어려운 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왜 수미사랑이라고 했는지를 우리 감각이 모든 것을 다 수용하죠. 좋다고 좋은 것만 받아들이지 않고 싫다고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수용하니까 그렇게 다 수용할 수 있으려면 그 몸이 얼마나 커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장대하다고. 그걸 한두 개도 아니잖아. 5개나 가지고 있어요, 얘가.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사람의 몸으로 따지면 이거 어마어마하게 크다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사람의 몸이 크다고 말하지만 즉이 비대신 그건 실제로 큰 몸은 아니죠. 그죠? 실제로 큰 몸은 아니에요. 비유적으로 한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것도 이름으로 된 큰 몸이지요 라고 지금 세존의 의도를 간파하고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수보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수보리 보살 여겨시. 수보리야, 보살도 이래야 되지 않냐? 이게 진짜 보살이잖아. 네? 우리가 아는 보살은 고양조 보살밖에 모른다. 그런 보살 말고 진짜 보살은 이게 보살이지.
뭐 이러면서 약작시연 만약에 자아로 만약에 이제 그 아당멸도 무량중생이라고 지어서 말한다면 내가 무량한 중생들을 다 멸도시키겠다고 그 바람이를 실천해가지고 멸도시키겠다고 이렇게 지어서 말하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말을 지어내가지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즉 불명보살. 야, 이런 사람은 진짜 보살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겠니? 이런 말이죠. 좀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 많이 심각해 보여요. 하이고 왜 그런가 하면 수불이야 실무유법 명의보살 시고불설일체법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 그랬어요. 어째서 그러한가? 수보리야 실로 존재하는 법이 없어야 보살이라고 이름할 수 있죠. 그죠? 명의 그랬어요. 보살이라고 이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명의 하는 말은 그래야 진짜 대승의 보살이라고 말할 수 있고 시고로 이런 까닭에 부처는 일체법을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부처 여기서 이제 열애설 일체법 아까 열애설 일체법 했죠. 열애설 일체법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말과 대비해서 본다면 이 말은 그 3세의 그 부처님이 3세의 제불로 실제로 존재하는 부처님이 설하는 일체법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명사로의 부처로서 부처라면 일체가 법이라고 설하고 그 다음에 설하는데 그것은 자아도 없고 그 인상도 없고 중생당도 없고 수자상도 없기 때문에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해석은 다 가능한데요. 원래의 의미로 보자면 앞에 이 열애설과 대비되는 의미로 불설을 얘기한 것으로 문장을 이해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번역은 그냥 보통 명사로 부처라고 하는 대명사를 써서 그냥 제가 해석은 그렇게 했는데요.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결국 의미는 비슷해 보이긴 해요. 또 아마 앞에 열애설 일체법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불설 일체법은 그거에 대비된 말로 아마 그 문장을 쓴 게 아닌가. 그 번역자의 의도는 그렇게 쓴 것처럼 보입니다. 입맛에 맞는 거로 골라서 하세요. 수보리 약보살 작시연 수보리야 만약에 보살이 작시연 이런 말을 지어내서 말하는데 아당 장엄 불토 내가 마땅히 불토를 장엄한다. 왜냐하면 보살이 부처가 되려면 세상의 모든 국토를 다 보시도 하고 계율도 지키고 인욕도 하고 해가지고 불토를 장엄해서 불국토를 만들어서 그 불국토를 지배하는 부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한다면 그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얘는 보살이라고 보살이라고 이름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 보살은 그 힌두교에서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서의 보살이고 저 대승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보살과는 층위적으로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이고 왜 그런가 하면 열애가 설하는 장엄이라고 하는 것은 장엄을 열애가 그 설한 장엄을 불토라고 말하는 자 이런 말이죠. 불토자. 그러니까 열애설 장엄 불토자 이렇게 하면은 열애가 장엄 불토하는 자라고 말하면 그런 말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띄어쓰기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제 읽느냐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열애가 설하는 장엄을 불토라고 하는 자라면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불토자라면 즉 비장엄 그것은 장엄이 아니죠. 그런 장엄이 아니니까 부처님 뭘 이쁘게 꾸미고 옷 잘 입으라고 한 말이 아니니까.
이것은 이름으로 된 장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수보리, 약보살, 통달, 무아. 요것도 이제 수보리, 약보살, 통달, 무아법자, 열애, 설명, 진시보살 이렇게 읽으면 이 말이 또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보살이 무아를 통달했다면, 통달 무아라고 한다면 법이라는 자가 만약에 보살이 지금 이제 그 대승보살 그 보살이 무아라고 하는 것을 통달했다면, 그 다음에 법자는 법이라고 실제로 존재하는 법이라고 여겼던 그 자는 그 말이죠. 그 법자는 뭐라고? 법자가 만약에 보살이 무아를 통달했다면 법이라고 하던 자도 열애가 설하는 것이 이름이라고 할 것이고, 그죠? 열애가 설하는 것은 실제의 장엄이 아니니까, 열애가 설하고 있는 것은 이름으로 된 대상이죠. 그러니까 열애는 이름을 설하는 것이라고 하고, 그렇게 설했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랬을 때에 진짜 보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지금 무아를 통달해야만 법이라고 하는 것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하는 게 아니라서 그렇게 이해됐을 때 그야말로 진정한 보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서 이 그 주된 내용이 뭐예요? 그 제목에서 나오듯이 구경과 무아에 관한 얘기죠. 구경으로 이해할 것인가, 무아로 이해할 것인가가, 구경으로 이해한다면 부처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번 그 강의에서 하담열애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짚고 댕겨야 되는 그런 열애가 될 거죠. 그런데 비해서 무아를 통달한다면 통달한 것 자체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인 거죠.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는 몰랐던 사실을 깨달은 것을 안욕따라라는 말이 최상이라는 말이고, 쌈맥이라는 말이 공유된다는 말이고, 쌈이라는 말이 올바르다는 말이니까 이 세 가지가 부족된 깨달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무실무어하고 통달무아를 해야, 그래야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드러나는 거지. 그거를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가 실제로 어떤 존재로 있어가지고 그걸 얻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얻는다고 말한다면 자아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건 통달무아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구경으로 볼 것인가 무아로 볼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이 분자에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구경무아분이라고 아마 제목을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 어렵죠?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해주십시오. 질문하실 분 마이크 여기 있습니다. 마이크를 드니까 질문이 끊어졌어요.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렇게 이제 경전을 읽어내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은 이 오르르이자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의설을 우리가 그거를 진실이거나 아니면 옳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이 금강경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대승경전은 대부분 왜 이것이 왜 의설인지, 왜 잘못됐는지를 설명하는 경전이지 부처님이 깨달음을 설명하는 데가 아니에요. 대승경전은 부처님의 깨달음은 이미 아함에 있어요. 그걸 다시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그건 읽으면 돼요.
대신에 사람들이 그거를 가지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게 왜 의설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게 대부분의 대승경전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그 과정을 겪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미 대승불전들이 만들어지고 난 그 상태에서 중국으로 왔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 불교를 수입할 때 깨달음을 얻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거 믿으면 전쟁에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하거나, 이거 하면 뭐 좀 내가 믿는 그 무슨 신보다 서양 저쪽 인도 신이 뭐 하나 있는데 그거 믿으면 겁나 뭐 잘 된대. 뭐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믿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대부분 상인들도 그런 신념을 가지고 그 실크로드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경도돼 있다 보니까 경전도 그렇게밖에 볼 수 없었던 거죠. 근데 그 잘못된 견해들을 바로 잡은 사람들이 누구냐? 선사들입니다. 선사들은 사유를 겁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유해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타와 위파사나라고 하는 지관수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음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 잘못된 수행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교학은 이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수행으로 봤어요. 그래서 지관 겸수를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거를 얘기했다고. 근데 그 선사들이 보니까 아니 이거는 사유를 해야 깨달음을 얻지.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게 선사들이 대화를 통해서 너 그 생각이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사들은 뭘 얘기했냐면, 그래서 사교 입선을 말했던 거예요. 교학을 버리라고. 사마타 위파사나를 수행 근거로 삼으면 깨달음 못 얻으니까, 선이라고 하는 게 사유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교학을 버리고 사유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사교 입선이란 말이. 근데 우리는 부처님 경전을 보지 말라는 말로 이해를 했어요. 안 보고 어떻게 깨달아요? 불가능하다니까. 얘기하지만 제가 만약에 부처님 경전을 안 읽었으면 나 죽을 때까지 세상 있던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나만 죽는다고 생각하지, 뭐 내가 보고 듣고 나라는 놈이 동시에 생겨났다는 것은 나 죽을 때까지 그 생각 안 했을 거냐 아마. 우리는 그 부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통해서 우리는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는 것이지, 혼자는 별 지랄 발광을 다 해도 안 됩니다. 자, 혹시 질문 있어요? 드디어 마이크를 사용할 것 같습니다. 스님, 그 존재 문제가 늘 잘 확실하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임재의 사빈주에서 그 각각의 예를 좀 들어서 좀. 임재 이제 1구, 2구, 3구가 있는데, 사실 내가 이제 그 임재록을 새로 쓰는 건 아시죠? 새로 쓰는데 기존에 이제 그거 이제 제1구, 1구, 2구, 3구가 있어요. 그죠? 아세요? 안 읽어봐서 잘 모르시죠?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일구마 이런 말을 해요. 일구마, 일구라는 게 그래서 이제 사실 뭐 한 문장, 또 그다음에 하나의 전체적인 언어 단위 이런 의미인데, 그 언어 단위가 무엇이냐면 일구는 8정도를 말해요. 사성제 8정도를 말해요. 그다음에 이구는 우리가 지관이라고 하는 것을
수행으로 삼으면 예를 들면 내가 윗바사나를 20년 했어요. 그러면 그거 잘못됐다고 말해도 시간만 나면 그거 합니다. 사마타를 한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기가 하던 수행을 버리지 못해요. 쉽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때의 그냥 방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방편을 얘기하죠. 그걸 하되 요런 방법을 쓰면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그게 이구가 되겠죠. 최상은 아니지만 그 다음 거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구는 그래서 요거는 그 인천의 스승이 된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삼구는 그 실제의 존재로 바라보면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쓸데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1, 2, 3구를 임재는 그렇게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1구, 2구, 3구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방편 없이 곧바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1구가 되겠죠. 그다음에 2구는 방편이 필요한 수행 2구고 3구는 뭘 해도 안 돼. 뭘 해도 안 돼. 왜? 존재로 바라보기 때문에 뭘 해도 안 돼요. 그게 이제 3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언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깨달음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1구로 설하고 있는지 2구로 설하고 있는지 3구로 설하고 있는지 층위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1구, 2구, 3구를 임재는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대답이 됐나요? 그 사빈주에서 자아도 없고 대상도 없다. 그 다음에 자아는 있고 대상은 없다. 그 다음에 자아는 없고 자아는 없고 대상은 있다. 또 나머지 두 개도 없다. 이렇게 네 가지의 빈주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도 좀. 그거는 이제 빈주로 볼 때 그런 생각으로 경도돼 있죠. 빈주로 보면. 그러니까 실제의 대상과 대상과의 관계로 보면 이 네 가지의 경우를 항상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 빈주라고 하는 게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실제로 빈주가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실제로 예를 들면 이제 뇌출혈이 일어나서 그 어느 부위를 특정 부위를 손상시키면 그 주객이 사라집니다. 주관과 객관이 사라지고 구분 못하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물건과 내가 그냥 범아이려처럼 만화처럼 쫙 드러나요. 이것이 열반이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빈주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자아와 대상을 나누어서 바라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임재가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빈주에 관한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빈주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벌써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둘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것을 하나라고 보는 것. 1이냐 2냐, 1이냐 2냐. 하나냐 다른 거냐. 둘 다 존재로 보고 있는 거예요. 1이라고 말해도 존재이고 2라고 말해도 존재입니다. 그래서 본체가 있어가지고 뭐 드러난다고 한다는 생각이라든지 이제 그런 사유들을 그래야 존재에 대한 사유가 끝나고 그래야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이제 생각이 가장 기반의 첫 번째 벗어나야 될 것이 언어적인 사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로 개념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사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언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가장 급선무죠. 이 언어적인 사유로부터, 흑백 논리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래서 부처님도
초선에서 언어가 정멸한다고 말했고 선사들도 계속 언어 도단이라는 말을 하죠.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다른 표현을 쓰는 거죠. 우리는 선사들이 생각하는 우리는 인도놈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말로 쓰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언어 도단 이러면 말하지 마. 뭐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요? 무건수행을 합니다. 말 안 하라고 뚫려 있어요. 말 안 한다고요? 도가 생겨나냐? 안 생겨요. 화병이 생깁니다. 안 해봤으면 말을 마세요. 그래서 이 말은 잘 해석해야 돼요. 언어로 된 도는 언어로 된 도죠. 우리가 알고 있는 도들은 대부분 언어로 된 도는 끊어져야 된다 이런 말이지. 그죠? 언어를 끊으라는 말은 단 언어 뭐 이렇게 하든지 뭐 그런 말을 써야 되겠죠. 이게 지금 이 끊는다는 말이 후치돼 있잖아요. 정상적이라면 이 앞에 와야 되는데 단 언어도 했을 때는 언어의 도를 끊는 게 되겠지만 언어의 도는 끊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런 이제 아주 작은 차이가 전체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네. 질문 대답이 됐나요? 네. 더 사용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